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대장에 쓸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는 이 원고가 없으면 한마디도 못 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고 제 나름대로 준비한 교재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신가요? 예, 기온이 많이 떨어져 춥습니다. 특별히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 잃기 쉬운 계절이니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는데도요, 저번 10월 달에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 요청으로 한전 거창지사, 함양지사, 사천지사, 의령지사에서 배전공사 하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지사당 40분을 배정받아 갖고 실시하였습니다. 조금의 부담은 있었지만 수십 년간 해왔던 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별 무리 없이 잘 마치게 되었고, 생각지도 않게 부수입으로 40만을 받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런 일적인 교육과 주님의 말씀을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교제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자주 서진 않지만 언제나 이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고 서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교재 원고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저의 분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성도님들의 크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가져봅니다. 부탁합니다. 저희 2014년 10월 5일 날 주님의 은혜로 저희 부부가 침례를 받고 서기미 교회 한 지치로서 주님을 섬기며 지내온 시간이 어느덧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도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모처럼 자리에 같이 하시는데 화이팅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날까지 별 무리 없이 지내올 수 있었음에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있으면 저 또한 주님 신앙생활 10년째가 접어드니까 주님께서 지으신 강산이 변하듯 저 또한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며 믿음 생활하는 신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번주 우리 주일 말씀 시간에 우리 박태근 형제님께서 공감의 능력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제 귓가에 울림은 제 자신이 턱없이 사랑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사랑이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로서 당연히 차고 넘쳐나야 할 사랑이 턱없이 부족한 것에 대하여 늘 돌이키게 되며, 부족한 이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서기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준비된 교재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제 혼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같이 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시온 형제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10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는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다들 말들 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이런 말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구원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차별화를 말하는 일부 잘못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복을 받고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으려면 이런 구원에 만족하면 안 된다고, 구원을 받고 나서 더욱 열심히 자기 행함으로 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땅에서 상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지기에 일부러 칭찬하지 않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파송되어 가서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찬양대를 해야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채권해서 찬양하는 찬양대가 된다며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하는 사람이나 이런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나 다들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믿음 안에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의 어떤 차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이란 에베소서에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늘에 올라가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수로 인간이 하늘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체가 다 선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형제님, 디도서 3장에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유를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다시 확정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자꾸만 내가 믿어 주었다는 나의 결심과 결단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특별한 감정이 일어난 그 사건과 날짜를 자신의 믿음의 근거로 챙겨 두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사람의 협력이 필요한 줄 알고 달려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형제님,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10장 1절에서 4절까지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가 있다고 생각할수록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하게 섞어둡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상을 받고 하늘의 상이 크려면 자기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구원과는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겨서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원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젖어 있기에 세상의 경쟁 논리를 쉽게 받아들입니다.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를 보탤 것이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가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면서 하는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거나 나는 이런 행위로 상을 받았다는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순을 말합니다. 이런 자를 구원하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본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본이 된다는 것일까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자를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는 나처럼 잘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런 모델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 열심히 한 바울을 본받자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도 하였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15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상은 무엇일까요? 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것이 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상인 것입니다. 이 또한 선물로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드리고 오늘 교제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모로 부족한 자에게 이런 귀한 교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상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전하는 것임을 알고 더욱 주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서기미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